는 우리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보면은 그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기는 다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우상숭배도 많이 하고 불신앙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좋은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때가 좋은 때가 없어요. 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선지자를 보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려고 선지자들을 보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파송된 그 시기를 보면은 사실 좋은 때가 없단 말이에요. 뭐 엘리사도, 엘리야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지자들은 굉장히 영적인 고뇌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참 온전히 새로워질지에 대한 그 고민과 그러한 심적, 내적 심정이 그 선지서들 보면 많이 나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지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그 백성인 유다 백성이 그 영적이나 모든 현실도 참 너무 참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외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오늘 2장 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냐면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참 의심을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2장 1절에 보면은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려 보겠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도 선지자지만서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어도 그 예언조차도 선지자들이 다 안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그런 메시지를 선포한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보면은 유다의 죄악, 또 그것을 꼭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인을 통해서 또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 등 이런 거에 대해서 하박국은 사실 굉장히 이게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진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했느냐? 내가 파수하는 곳 위에 서서 망대 위에 서서 그러니까 높은 곳에 서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내가 항의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의문을 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기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려보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이럴까 사실 모르는 게 더 많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영적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나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실 때까지 혹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어때요? 기다려보겠다. 그래서 신앙과 믿음은 기다리는 걸 잘해야 돼요. 신앙과 믿음은 기다리는 걸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천국에 가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좀 명확하지 않고 또 나에게 왜 이러할까 하는 그런 것들이 혹 있거나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어때요?
내가 파수하는 곳 위에 서서 옛날 군사들이 이 파수대 위에서 혹시라도 어떤 도시나 성읍에 외적이 침입하지 않나 어떤 무언가가 항상 그 위에 서서 어때요? 망 위에 서서 늘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의문이나 궁금함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때요?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한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셨는데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어의 뜻이 뭐냐? 보여지는 것, 보여지는 것이에요. 보여지는 것. 묵시라는 뜻 자체가 보여지는 것, 보여주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에 뭘 했냐? 내가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기록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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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너는 판에 똑똑히 새겨서 달려가는 자도 그것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있으며 종말에 관한 것이다. 이는 결코 거짓이 아니니 비록 더딜지라도 너는 그것을 기다려라.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첫째, 여기서 종말은 계시록의 종말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 이 하박국서에서 말하는 이 종말은 엄격히 얘기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유다에 대한 죄악을 심판하시는 그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부분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종말론을 얘기할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들이나 보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틀린 건 아니에요. 그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박국서 자체에서 말하는 이 종말은 뭐냐? 그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비록 첫째 3절의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코 거짓이 아니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어때요? 너는 그것을 기다려라.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때가 되면 그것을 꼭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어때요? 연약함을 아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혹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정해진 그 시간과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 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늦으실까? 왜 이렇게 약속한 것을 이루지 않으실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더딜까? 뭔가 어때요? 뭔가 사람 편에서는 조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아시고 어때요? 비록 더딜지라도 어때요? 너는 그것을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쨌든 이 말씀을 종말에 대한 그 말씀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어때요? 정말 주님이 오실까? 그날이 있나? 주께서 정말 오시는가? 재림하시는가? 그래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사실 마음속으로 어때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주의 재림과 그 모든 것들이 참 더디구나, 안 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때야 됩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너는 그것을 기다려라.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날과 시간과 때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와 시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종말을 봐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때요? 좀 기다려야 돼요.
좀 기다리라. 좀 더딜 수 있을 거다. 너가 생각하기에 더딜 수 있을지만 그러나 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굉장히 기다렸어요. 언제 메시아가 올까? 언제 메시아가 올까? 우리 민족이 이렇게 이방 민족에게 오랜 동안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로마의 압제를 당하는 이때 정말 메시아가 오기는 올 것인가 하는 그러한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어때요? 정말 때가 차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메시아를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한 그 메시아가 어때요? 드디어 왔지 않습니까? 그분이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 정작 그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어때요? 극히 소수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이 메시아가 왔다고 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분이 오신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저 들에 양을 치는 그저 목자들 몇 명, 목동들 몇 명, 그 다음에 동방 박사들 기껏 해봐야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그 주님을 정말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을 것 같지는 않다 이거예요.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왠지 그래요. 저는 많으면 참 좋겠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때와 약속을 사람들은 기다리질 못해요. 또 우리 성도들 개개인 얼마나 조급하지 않습니까? 조급해요. 뭘 기도하면 왜 빨리 응답 안 되나? 왜 빨리 응답 안 되나? 왜 이렇게 응답도 안 되고 뭐 이런가? 그거 다 조급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오늘 말씀에 늘 교훈대로 어때요? 너는 그것을 기다려라.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않을 거다.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은 어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또한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심판의 주로 재림의 주로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거기 보겠습니다. 4절 하박국 2장 4절 보아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 영혼은 바르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이 참 신약 성경에 딱 3번 이 말씀이 인용이 돼요. 로마서에도 있고 히브리서에도 있고. 예. 자 거기서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곧 심판하실 바벨론이 영적으로 어떠냐? 그의 마음이 교만하며 그의 속 영혼은 바르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성도들은 믿는 자는 어떻게 삽니까?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줬어요. 뭘 줬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 그 당대에 볼 때 어때요? 영적으로 뭐 하나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유다는 죄를 졌고 악을 행하죠. 어리석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를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는 도대체 뭔가 이게 뭔가 이제는 우리가 이제 끝나는 건가? 이제 우리 하나님도 이제 우리를 저버리고 우리 유다인들도 하나님이 저버리고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건가 하고 어때요? 보이는 현실 자체가 어때요? 뭐 소망적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성도는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항상 이 말씀을 정말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바로 이걸 믿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 보이는 것과 대결하면은 사실 우리는 이 보이는 것에 굉장히 약해요. 인간은 보이는 것에 감각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다는 건 뭐냐면 보이는 것 말고 어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없어요. 천국을 눈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지금 내 앞에 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셔. 주님은 지금 함께 하셔. 주님은 지금 일하고 계셔. 주께서는 주의 뜻을 지금도 펼치고 계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개인적으로나 이 세상 전체를 놓고 볼 때도, 이 세상 전체를 놓고 볼 때도,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곳곳에 교회는 우리 믿는 자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불신앙의 세력은 커져 있고, 또 이방 종교는 저렇게 번성하고 있지. 거기에 또 사이비 이단들은 더 저렇게 기세등등하게 오늘 봐도 사실은 어때요? 정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어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스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또한 두 번째는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우리는 어때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염려와 근심이나 두려움 등 우리가 현재나 앞날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참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자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또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때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어때요? 주관하시고 주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많은 이들이 믿음을 저버리니까 그래요. 믿음을 저버리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전에는, 과거에는 교회가 성도들의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믿음을 강조하는 일이 좀 많이 약해졌어요. 하지만 기독교는 믿음이요. 믿음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만약에 쇠퇴하면 기독교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지금도 섭리와 지혜와 능력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불신앙의 세계, 반기독교적인 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이런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우리는 보이지 않는 내일의 일, 장래일, 또 내 근심, 내 염려,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세요. 혹시라도 마음에 낙심이 되거나 실망이 되거나 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지금 믿음이 자꾸 쇠퇴한 분이 있으면은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야 되겠구나. 내가 다시 믿음으로 주를 바라봐야 되겠구나. 내가 다시 믿음으로 내 삶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내가 믿음으로 내일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내가 믿음으로 어때요?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 바벨론, 하나님이 심판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영적인 실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교만하고 그의 속 영혼은 바르지 못하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영혼이 아니야. 또 5절에 보니까 술은 거만한 자를 배신하게 하여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고 욕심을 수월처럼 넓히게 한다. 또 그는 죽음처럼 만족할 줄 모르고 자객으로 모든 민족을 모으며 모든 백성을 끌어들인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바벨론의 죄악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끄집어내는, 하나하나 끄집어내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결국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이 그들이 행한 죄악과 악한 것, 그들의 폭력, 그들이 피 흘리는 것, 그들의 살인, 이 모든 것들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한 그대로 하나님이 대갚아주는 거예요. 대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많은 백성들을 파멸시킨 것이 내 집의 수치를 불러오고 내 영혼의 죄를 범하게 하는 일이 되었다.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동안 바벨론 제국이, 이 바벨론이 어떠한 곳이냐? 우상이 또 많아요. 예, 애굽도 많고, 이 바벨론, 아수르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8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그 18절의 말씀 봐야 돼요. 특별히 우상 숭배자들. 우상이 그것을 새겨 만든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불상을 만들고, 마리아의 형상을 만들고, 힌두교의 온갖 잡다한 시바신을 만들고, 그 보면은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세계적 만든 우상을 많아요. 무당들도 마찬가지고,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그랬어요. 이방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불교 승려가 가르친다거나, 힌두교의 구루들이 가르친다거나, 그 외에 여러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남녀 호랑교도 막 가르치고 다니고. 봐요.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 스승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지금 우리 세대 사람들이 좀 마음이 지치고, 막 힘들고, 막 걱정 근심 되니까, 뭔가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는데,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이방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세상의 철학자들, 니체니, 맹자니, 공자니, 다 뭡니까? 거짓이에요, 거짓. 거짓 스승이라고 했다. 우리의 참 스승은 누굽니까? 이만입니까? 아니면 통일교의 아니면 안상홍의 하나님 어머니인가요? 우리의 참 스승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을 때 참 정말 가장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꾸 이방 종교, 제발 자꾸 불교, 승려, 천주교, 사제, 그 외 이슬람, 이맘, 뭐든 하여튼 다 뭐라 했어요. 거짓 스승이니 이는 우상을 만들 자가 말 못하는 것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제국이 어때요? 바벨론 제국이 그 많은 우상, 엄청난 그 거대한 신상과 신전을 세워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 화 있을 것이다. 너희들 그렇게 우상을 새기고 만들고 그러는데 그래봐야 말도 못하고 그런 걸 의지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했어요. 19절에 화 있을 것이다. 나무에게 깨어나라 하며 말 못하는 돌에 일어나라는 사람들아 그것이 너를 갈 수 있겠느냐 보아라. 저는 참 이 말씀이 지금도 이 말씀에 해당돼요. 그냥 돌부처 앞에서 빌고 그 앞에서 그거 보면은 그런데도 거기에 진지한 사람이 많잖아요. 거기에 진지한 사람이 많다고요, 진짜. 요즘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이, MZ 세대들이 이 불교의 호감을 많이 갖고 있대. 왜냐하면 거기 가면은 좀 조용하니까. 조용하고 자기들의 좀 기독교가 좀 정신 차려야 돼요. 제발 예배당에 시끄럽게, 악기 팡팡 터뜨려놓고 소리 팡팡 울리고 북치고 기타 치고 장구 치고 제발 그런 망령된 짓 좀 하지 않아야 돼요. 교회들마다 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불교 쪽에 왜 호감을 가요? 거기 가면 조용하고 선사들의 가르치는 뭔가 모르게 뭔가 인생의 근데 교회에 가면은 시끄러워요. 교회 가면 시끄러운 거야. 성가대 한다. 무슨 경배와 찬양한다.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전자 EDM 음악까지 젊은 애들이 제발 하나님께서 음악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그런 거짓말 좀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음악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무엇을 통해 역사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고요. 근데 교회가 음악을 숭배, 음악에 완전히 미쳐 있어요. 그놈의 드럼, 일렉 기타, 신디사이저,
그 엄청난 그 그냥 출력 좋은 스피커, 마이크 그냥 갖다 들어놓고 거기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찬양한다, 뭐 한다. 그게 미친 짓이지. 그게 무당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상식적으로. 내가 상식이라고 여기서 상식이라고. 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 믿었냐?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신약성에 어디에 그게 있냐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 교회가 90년도 들어와가지고 무슨 경배와 찬양에 그냥 물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들마다 그냥 뭐 할 줄도 모르는, 다룰 줄도 모르는 악기 막 비싸게 사들이고 나중엔 다 중고로 다시 팔아버리고 또 들여오고. 예배당 안에 제일 꼴보기 싫은 게 뭔지 압니까? 드럼 갖다 놓는 거, 드럼 갖다 놓는 거. 무슨 뭐 예배당이 캬바레요? 무슨 예배당이 무슨 세상 무슨 공연 오락장이야? 예배당 왜 드럼이 있냐? 왜 드럼이 있냐? 난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보던 딱 예배당 안에 악기가 딱 들어있는 그 순간부터 그냥 아주 꼴보기 싫어져요. 아, 진짜예요. 특히 드럼, 일렉, 전자, 막 이런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성령을 불러온다든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가 교회에서 사라집니까? 성경이 사라지잖아요. 말씀이 사라지잖아요. 왜 깨닫지 못합니까? 의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진리는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도 정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신교 막 은사주의 보십시오. 얼마나 인간의 감각,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형태의 예배, 그런 형태로 어때요? 사람들의 혼을 쏙 빼앗는 거예요. 근데 젊은 애들이 오히려 그거 싫어해, 이제는. 교회 가면 시끄러워. 교회 가면 시끄러워. 또 웬 이상한 아줌마들이 막 입에서 막 무슨 귀신 쫓는 소리 내고, 아주 나 교회 가면 아주 그냥, 기겁을 해요. 옛날에 아주 유명한 어떤, 사형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상담하러 목사가 무슨 방언 기도한다고 막, 그거에 막 기겁을 해가지고, 자기는 기독교 아예 싹 등을 돌렸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야죠. 무슨 그 앞에 가서 방언을 하고 그럽니까? 그 방언도 성경의 방언도 아니고 가네. 어느 교회는 자기네 방언은 성경의 방언이래. 나 차도 어이가 없어갖고. 아니 도대체 자기네 교회는 성경의 방언이고 그럼 나머지 교회는 성경의 방언이 아니라는데 그럼 성경의 방언 뭐라고 했습니까? 외국어죠, 외국어. 분명히 내가 그랬잖아. 이거 외국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된다고. 외국어라고 번역을 했으면 그 이후에 그 은사주의 그 정신병자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텐데 적어도 우리 한국교회는 그냥 방언이라고 번역을 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방언을 생각하는 사람한테 꼭 사전을 국어 사전을 갖다 놓고 아니면 영어 사전을 갖다 놓고 야 이거 외국어다 외국어 네가 지금 입에서 그 혀 꼬부라진 소리가 그게 외국어냐? 네가 듣기에도 한번 외국어냐 한번.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다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이제 자꾸 표면적인 우상만 우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것도 우상이에요. 근데 그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문화, 예술, 감각 이것도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는 절대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막 영성을 일으킨다, 막 성령의 임재다, 무슨 그런 짓을 하면은 그게 뭡니까? 그게 귀신이 한 짓이에요. 그 귀신이 한 짓이라고 그게 제발 마귀나 악령은 하나님의 영을 사칭해갖고 사람들을 어때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예수다. 이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 짓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마지막 때 내가 여기 있다 해도 저기 있다 해도 거들떠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그래서 조금만 하면 막 거기서 우르르 몰리고 우르르 가가지고 진짜 마귀가 사단이 그냥 강력하게 역사했고 거의 예수님급으로 하면 어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아마 내가 볼 땐 우리나라 교인들 다 거기 갈 거예요. 다. 안 갈 사람이 없어요. 나 빼놓고. 나하고 몇 사람하고. 진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 성도들이 아까 제가 믿음에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맨날 막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막 천사도 보고 싶고 지옥도 보고 싶고 천국도 보고 싶고 예수님도 보고 싶고 성령님도 보고 싶고 모세도 보고 싶고 말로는 믿음 하지만 그거 다 보고 싶어 한다고. 그 속으로는. 그러니까 마귀가 어때요? 그 속을 알고 그런 것들을 사칭해서 보여주고 뭐 꿈에 뭘 봤다.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이 그런 사기를 지금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든 그 교회가 은사주의 형태의 교회는 가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은사주의에 물든 교회는 100%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게 목사가 아무리 이건 아니야, 이거는 괜찮아, 이거는 맞는 거야. 너 그럼 뭐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그 헛소리 믿지 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9절에 계속 그것은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이므로 그 속에 생기가 전혀 없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나 여호와는 그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어때요? 잠잠하여라. 여러분,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 정말 성령의 그 거룩함에 정말 이렇게 하면은 입을 열 수가 없어요.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천사들도 자기의 날개로 자기를 가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사는 죄가 없어요.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광 앞에서 자기의 날개를 가렸단 말이에요. 자기를. 성경에 보십시오. 천사를 보는 사람들도 이제 내 죽었구나, 내 주를 봤구나. 그런데 지금은 뭐 천사를 봤다는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보면 죽는 줄 알아요. 구약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오늘 주님을 봤구나, 나 이게 죽었구나. 근데 지금은 뭐 예수님도 보고, 뭐 성령님도 보고, 만나서 둘이 뭐 차도 마시고, 뭐. 하여튼 그런 거 얘기 들으면 아주 정말, 제발 좀 들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다 믿는데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로 안 가고 넓은 길로 간다고. 다요. 교회도 그래요. 진짜 신앙을 정말 좋은 신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쪽이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요. 인간의 감각, 눈으로 보이는 것, 거짓 현상, 그 모든 게 다 뭡니까? 우상이라고, 우상. 응? 하지만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땅에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의 세상이 좀 안 좋아요. 그것 때문에 시험도 들고 막 그것 때문에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져요. 소망. 그래.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할 때가 올 것이다. 주님이 재림할 때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은 아직은 어때? 아직은 죄악이 많아. 그래서 15절을 보니까 화했을 것이다. 자기 이웃에게 술을 먹이되 술 부대를 들이대며 만취하게 하고 그들의 하체를 보려가는 사람아. 이게 뭡니까? 술과 폭력과 온갖 육적인 것으로 어때요? 악을 행하고 육신의 정욕에 빠진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화가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고 신앙이 없고 교회 안 다니고 기독교 적대적으로 여기는 사람들 다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다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저녁에 이 서울 시내 저녁에 얼마나 많은 노래방들에서 술집에서 호프집에서 얼마나 많은 그 뭐 캬바레 나이트 클럽 특히 젊은 애들 클럽 많이 가죠. 클럽 거기서 뭐 하겠습니까? 15절이 있는 거예요. 15절. 여러분 성경을 옛날 수천 년의 고려짝 쓸모없는 신화의 전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성경은 오늘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기록했어요. 지금의 모든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루지 않은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고 맨날 무슨 사피엔스나 읽고, 그러니까 그 거짓 스승의 책들을 읽고 막 초등학교 애들도 내가 그래. 초등학교 애들도 사피엔스 얘기해. 초등학교. 걔들이 뭘 안다고. 하긴 만화가 있거든. 만화도 있고 요약된 게 있으니까 이제 그거 보고 있는 거지. 거짓 스승, 거짓.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거짓 스승한테 배워가지고 크니까 뭐가 됩니까? 걔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 대적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온갖 육적인 일에 빠져갖고. 우리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보이는 현 세상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전혀 손대지 않는 것 같고 우리 교회나 믿는 그 사람들은 한쪽 구석에서 찌그러져 있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믿음을 굳건한 믿음을 가지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보이는 세상이 이런다고 해서 뭐 내가 믿음 생활 잘해봐야 뭐 좋을 게 있나? 뭐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해서 뭐 나아진 게 있나? 뭐 이런다고 해서 뭐 내가 좋을 게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요. 왜요? 우리 성도는 이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영생이 이를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하찮은 세상 이렇게 온갖 악이 가득한 이런 곳에 여러분 X 계정에 들어가면은 X 계정에 들어가 보면 뭐 진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는 너무 점잖은 거예요. X 계정에 들어가 보면요 말도 못한 영상들이 많아요. 난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왜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했는데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면서 앞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앞으로 불로 심판할지도 내가 충분히 이해가 가겠더라고요. 너무 악해요. 진짜 참 끔찍해.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어른들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본다고 생각하면은, 왜 이 땅이 이런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나와있죠. 아까 15절도 그렇고, 제가 오늘 시간이 더, 주일 같으면 더 오래 할 텐데, 수요일이라, 기도할 시간이라 더 이 말씀을 자세히 못하지만, 어쨌든 결론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바라봐야 돼요. 혹 지금 어떤 내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봐야 돼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길이에요.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의 좁은 길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넓은 길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나도 좀 저기로 갔으면 내가 이참에 길을 바꿔볼까? 이참에 내가 좀 내 노선을 좀 그런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주님 바라보고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육이 살 길로 가란 말이야. 끝까지 꼭 그렇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박국서의 귀한 말씀, 이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거룩한 이 계시의 말씀이 듣는 모든 이들에게 믿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시험에서 일으키게 하시고 다시 생명의 길에 굳게 서도록 붙잡아 주소서. 특별히 우리 예일교회 온 교우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